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통에 답하다. 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기독교 출판계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한나의 아이인데요.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불임인 한나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바치겠다는 그런 서원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한나의 아이, 이 책을 쓴 저자 역시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저자는 미국의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목사님인데 참 이분만큼 화려한 수식어를 많이 달고 다니는 그러한 신학자도 없습니다. 2001년에 여러분 타임지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 그 타임지에서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소개되었고 그 유명한 TV쇼인 오프라 윈프리 쇼 거기에도 초청돼서 나갈 정도로 대중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십 권의 책을 썼고 노틀담 대학, 듀크 대학, 에버딘 대학교 등 세계 명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그의 삶에 치명적인 고통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불행한 가정생활이었습니다. 스탠리는 대학교 4학년 때 앤이라는 여학생을 만나서 한 1년간 교제를 하고 대학원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비교적 일찍 결혼한 셈이죠. 앤은 연애 시절부터 은근한 남성 편력이 있었고 때때로는 자기 통제가 되지 않아서 화를 내곤 했지만 스탠리는 그런 아내의 성격을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아담이라는 아들도 태어나는데 문제는 아내의 그 성격이 연애 시절에서 이제 그 징후가 있었던 아내의 성격이 갈수록 포악해지며 결국에는 양극성 장애라는 그런 조울증을 진단받습니다. 조울증이 뭔지 아시죠? 조증과 우울증이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애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책임을 남편인 스탠리에게 돌리면서 집중적으로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알다시피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감정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스탠리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심정으로 24년 동안 가정을 지켰습니다. 이후에는 아이가 이제 장성하고 이후에는 결국에 이제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결국 아내와 헤어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이제 따로 사는데 몇 년 후에 아내가 자살 시도를 하고 또 끝내는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스탠리는 그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고통스러운 삶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기독교 신학자다. 사람들은 내가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고통의 문제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며 혹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수많은 고통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적으로 겪고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언제쯤 이 아픔이 끝납니까? 라고 묻지만 돌아오는 것은 어때요? 분명한 답변보다는 더딘 응답과 침묵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고난과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명쾌한 답변보다는 아픔을 딛고도 계속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에 답하다 첫 번째는 고통에 직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참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초등교사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래서 주말에 서울에서 한 10만 명, 20만 명 정도의 전국의 교사들이 집결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영역입니다. 이같이 비극적인 사고를 경험한 가족들은 PTSD라고 이야기하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반드시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큰 사고를 겪은 유가족들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달 내에는 심리적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치료에서 중요한 초기 단계가 그 사고, 떠올리기 싫잖아요. 그 사고에 대한 기억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픈 기억을 이제 과거의 사건으로 내가 정리할 수 있고, 과거의 사건으로 묻어두는 거하고 과거의 사건으로 정리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묻어두는 거는 뭡니까? 내가 회피하는 거고, 정리하는 건 뭐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상을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고통의 근원, 곧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대체 고통이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세요? 고통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정말 처음부터 인간이 이런 고통을 겪게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됐을까요? 되게 철학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이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일반적으로 고통에 대한 4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윤리적 관점인데 인간의 고통은 인간의 어떤 잘못된 행동에 기인하기 때문에 선하게 살면 자연스레 그 고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이 어디 있다고요? 잘못된 행동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선하게 살면 그런 고통이 일어날 일도 줄어든다고 봅니다. 둘째는 자기 초월적 관점입니다. 이 자기 초월적 관점은 주로 불교에서 말하는 사상이에요. 인간의 고통이 어디에서 오냐? 불교에서는 이룰 수 없는 욕망에서 오기 때문에 나는 정말 연봉을 한 1, 2억 정도 받고 슈퍼카도 타고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삶은 너무 비루해요. 내가 가진 욕망에 비해서 내 삶이 너무 비루하니까 어때요?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나 물질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무념무상, 곧 자기를 잇는 그런 경지에 이르러서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뭐예요? 득도하는 거. 자기를 잇고 자기를 비우는 거. 그래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셋째는 숙명론적 관점입니다. 이는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숙명, 피할 수 없다. 여러분, 힌두교를 믿고 있는 인도를 한번 보세요. 인도의 이 사회 계급이 어떻습니까? 상위 소수의 지배 계급을 제외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기약 없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넷플릭스에 있는 화이트 타이거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이제 인도판 기생충이라고 불리는
인도의 그 양극화에 정말 민낯을 보여줍니다. 인도 중심 델리에 사는 그 부자들은 정말 미국의 비버리 힐스의 부자들보다 더 화려한 삶을 사는데 그 밑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집에 불도 안 들어오고 초가집 같은 데에 살면서 석탄을 깨면서 그 석탄을 팔아서 하루하루 그렇게 삶을 연명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정말 내 삶을 한번 바꿔보자, 내 운명을 바꿔보자,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숙명론 때문에. 힌두교의 핵심 사상이 카르마입니다. 카르마. 카르마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업보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전생에 내가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쌓은 업보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순응해서 사는 겁니다. 인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카르마, 힌두교의 정신 때문에 삶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되게 불행한 거잖아요, 이게. 마지막 넷째는 세속적인 관점인데, 이는 인간의 고통은 우연일 뿐 아무 의미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종교를 제외하고 세속적인 관점은 고통을 어떻게 본다고요? 그냥 우연이다. 거기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 그저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그런 고통이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고통에 대해서, 이 고통의 근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병 낫고 성공한다. 성공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고통은 어떤 존재입니까? 불청객과 같은 존재예요. 왜요? 기복신앙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경엔 그렇게 가르치나요? 예수 잘 믿으면 앞에 레드카펫이 깔리고 꽃길만 걸어간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가르쳐요? 우리 욥기 5장 7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아멘. 대표적인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뭡니까? 욥기잖아요. 예수 잘 안 믿어서 고난이 생긴 게 아니라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이 필연적으로 인간은 고통을 안고 태어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근원을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그 죄 때문에 사망과 고통이 인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에 기인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인간의 고통은 내 잘못, 내 욕망 때문이 아니며 과거에 쌓은 업보나 그저 운이 없어서 겪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인류가 안고 있는 그 죄와 사망으로 비롯된 일종의 징후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면 어떤 징후가 나옵니까? 목부터 따끔따끔 거리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망이라는 바이러스의 징후가 바로 육체적, 정서적, 존재론적인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죽음, 사망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징후가 뭐예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고통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그게 성경이 말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그리고 그 복음이 이 고통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에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뉴스를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 고통의 문제를 가급적 축소시키고 외면하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막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최소한으로 덮어가려고. 사람들은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그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진리 앞에 더 가까이 서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바로 직면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고통을 덮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앞에 직면하려고 해요. 왜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디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까? 진리 앞으로. 회개할 게 없는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만이 예수를 찾아요? 그 앞으로 나갑니까? 내가 가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통에 답하다 둘째는 왜 고통을 주시는가입니다. 앞서 읽은 욥기 말씀처럼 고통을 안고 태어난다는 그 개념에만 우리가 머문다면, 인간이 고통을 안고 태어난다는 그 개념에만 머문다면 기독교 또한 피차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고통의 실존뿐 아니라 동시에 의미도 강조하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통과 아픔에는 저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겪는 그 고통에 의미와 목적이 있겠지만 사실 고난을 당하는 그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세세하게 다 파악하고 이해하기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고통의 원인이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이리도 많은 악과 고통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땅에 이렇게 많은 부조리와 악과 고통이 존재하냐?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정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전쟁의 원인이 정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요? 거기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푸틴과 그 러시아 지도층의 야욕에 있는 것일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후자에 있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 푸틴과 러시아 지도층의 야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방관하는 것처럼,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입니까? 신에게, 하나님께. 저 또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꽃다운 그 22살의 희귀 난치성 그 질환을 선고받고 하나님께 그런 반감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모태신앙으로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긴 나한테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그 후로 제가 약 10개월간 정말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화끈한 일탈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갑작스럽고 견디기 힘든 고통 앞에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순간의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그런 진통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세상의 향락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내 삶 가운데 고통의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다음으로
2000년 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셨다는 믿음입니다. 끝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져 가고 장차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경증이 다르겠죠. 크고 작음의 양상이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누추한 마구간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다 끌어안으시고 그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몸집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 바로 2000년 전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도무지 상대방의 속을 알 수 없는 경우예요. 답답하니까 제발 말 좀 돌리지 말고 말해. 왜 이렇게 소리친 적 다들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저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남자라 되게 이성적이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감성적이니까. 저희 와이프는 되게 막 이렇게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그럼 저는 답답해서 여보, 결론부터 먼저 말해.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을 해. 내가 듣고 있기가 답답하니까. 그렇게 싸울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 때문인지 따지려 들기보다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저에게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지금 전화가 오면 안 됩니다. 질문을 어떻게 바꿔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우리가 그 고통의 무게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 주시는 유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역설이잖아요. 사람들은 뭐만 바라보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고통의 무게만 바라보니까 그 고통의 무게와 함께 함몰되는 거예요. 일상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질문을 바꾸면 그 고통의 아픔과 무게에서 어디로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고통의 유익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족장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편애를 받고 자랐습니까? 아시죠? 하지만 어느 날 자기 친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이집트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친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버린다니까요.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런 개념이 없었지만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미치고 환장을 노릇입니까? 그 후에는 또 어떻습니까? 그 파라오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하면서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나 싶었는데 또 어때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허위 고소 때문에 이제는 더는 내려갈 곳 없는 감옥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요셉을 그 감옥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장차 파라오의 부름을 받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죠. 그 감옥 안에서 누구를 만나요? 파라오의 신하들을 만나잖아요. 빵을 굽는 사람, 그리고 술을 맡은 사람. 나는 무죄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감옥에서 풀려나가면 파라오에게 제가 무죄하다는 것을 꼭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파라오가 이제 꿈을 꾸죠. 그래서 요셉만이 그 꿈을 해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려나가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바로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고난의 유익이 뭡니까? 극심한 고통을 견뎌낸 경험은 인생의 다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지금까지 크고 작은 한 4번에서 5번 정도의 수술을 받았는데 작년에 받았던 수술은 장애 등급이 나올 정도로 큰 수술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회복하고 일상에 적응하는데 최소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저는 한 달 만에 회복해서 7월에 있는 청년부 집회 스케줄까지 제가 소화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찬가지예요.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그 단련하게 하신 내공 때문에 다른 고난을 이겨내게 만든 그 근간이 되었어요. 극심한 고통을 이겨낸 그 경험은 반드시 다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헛것이 없어요, 여러분. 끝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또한 고난이 주는 유익은 이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대하는 자세와 우선순위를 달리 보게 만들어요. 내가 남보다 비록 물질을 잃었어도, 건강을 잃었어도, 관계를 잃었어도 역설적으로 정말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배움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이 플롯, 서사가 있잖아요. 주인공이 처음부터 아주 대단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다가 아주 크나큰 고통을 맞이합니다. 그 고통 앞에서 각성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자세와 철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의미예요. 이처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우리를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고귀하고 단단한 존재로 빚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요. 나중에 정말 훗날 돌아볼 때 자신의 인생을 다시 정리해 볼 때 왜 그때 당시에는 너무 내가 겪어내기 힘든 시간이었는데 정말 부인하고 싶은 시간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무수한 고통의 세월을 통과한 후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4절 말씀 화면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감당하기 힘든, 부정하고 싶은 그 강도의 아픔이 환난입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네. 2개의 그림이 있는데 위에가 my plan, 우리의 계획, 아래가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세히 보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위의 그림은 일직선으로 결승점에 다다르고 아래 그림은 어떻습니까? 결승점에 다다르기까지 무수한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해요? 위에요, 아래예요? 위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아래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요셉의 삶을 보더라도 그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아래 루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양치기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기까지 어디로 삼으셨습니까? 아래 플랜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마치 허비된 시간처럼 보여지는 나날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도 아무 의미 없이 그저 버티는 시간으로 그렇게 무력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시간 하나 버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시 기억하기 싫은 고통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힘겹고 처절한 걸음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우리의 계획과 성취가 실현되지 못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게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땅의 삶보다 비교할 수 없이 찬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이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설 때 우리가 지나온 그 고통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그때는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소망의 기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에 답하다 마지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산책 자주 하세요? 어떨 때 주로 나가시나요? 화창한 날씨와 주변에 좋은 풍경이 있는 장소가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산책이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흐린 날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은 총 150편으로 시와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3분의 2가 여러분 감사와 찬양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쏟아낸 애가 곧 슬픈 노래입니다. 시편의 3분의 2가 뭐라고요? 애가 슬픈 노래예요. 얼마나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산 같은 문제를 만나면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우세요.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우세요.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애들이 어릴 때 설명하기 힘든 그 아픔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울어버리잖아요. 구체적인 그 사연을 제가 알지 못하더라도 아이를 가슴에 품고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면 그 슬픔의 정서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지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흘린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누구보다 절절하게 이해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넓은 품에 기대어 우는 그 인생, 이 하나님의 넓은 품에 기대어 우는 그 자체가 인생의 흐린 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영성인 거죠. 다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희망하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국 사회에 희망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지난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2분기 합계 출산율이 나왔는데 0.7명이라는 역대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출산율 통계를 시작한 이후로 역대 최저치가 나왔어요. 올해 여름 EBS에서 초저출산을 주제로 10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는데 한 외국 교수가 그 한국의 출산율 통계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면서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그렇게 경악을 금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출산율 통계는 어디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통계라고. 또 하나의 암울한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후위기 때문에 해수면이 자꾸 상승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섬나라잖아요. 수도 자카르타가 이대로 있으면 물에 잠겨버려요. 그래서 내년부터 2045년까지 수도 이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예상 지도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소식 아세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보가 공개되면 해안가에 있는 뭐 인천이나 해남이나 그런 해안가에 있는 부동산 값들이 다 떨어지고 그에 따른 민원이 폭등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쉬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후위기가 현실화됐습니다. 이처럼 낙관적인 미래를 꿈꾸기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희망을 둬야 될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 앞서 바울이 권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그 연단이 희망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 희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골고다의 십자가로 향하게 되죠. 그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보혜사이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확언을 해주시죠.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이 약속대로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오셨죠. 그래서 뭐가 탄생됐습니까? 교회가 탄생되었고, 팍스 로마나 1세기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했던 그 로마의 평화가 수왕받는 시대에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세상 가운데 뭘 드러내 보여주셨습니까? 로마의 평화가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샬롬이 진정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어려운 시대가 이리 때처럼 우리를 핥히고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이 많습니다. 요즘 나라 안팎의 정세를 보면 정말 최소한의 미래와 기대마저 품기 어려운 그런 시대로 진입하는 불안감을 정말 크게 느끼고 있어요. 그럼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희망의 등불이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가 꺼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우리 안에 담긴 그 진리가 세상을 향해서 더욱 빛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팔로 가정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고통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옥죄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마다는 선명한 희망의 발자국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희망이 될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이 약속을 따라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팔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고통에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아서 우리가 참 애가 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답을 주시기보다는 답 없는 인생을 견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를 직접 풀어주시기보다는 꼬인 문제를 푸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이 땅에서 겪은 모든 고통의 문제들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비록 부분밖에, 그 아픔, 그 고통의 실체가 부분밖에 보이지 않더라도 실망치 말고 이 약속에 성도의 소망과 희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도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며 믿음의 순례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팔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